안녕하세요. 김예정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새 제일 문제가 모든 사람들을 패닉 상태로 집어넣는 이 코로나 문제를 조금 왜 이런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내내 해봤어요. 이제 우리들이 이제 주의 종이고 리더들로 이제 양들을 향해 우리가 좀 바른 길을 제시하려면 분명히 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지금 이 부분을 이제 세계보건기구에서, 그러니까 WHO에서 이걸 어떻게 했냐면 이거를 팬데믹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팬데믹이라는 말을 우리가 참 처음 듣는 소리잖아요. 제 생에 지금 팬데믹이라는 소리를 처음 듣는데 저도 이 팬데믹이라는 뜻이 뭐냐면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게 뭐냐면 감염병 최고의 등급이라는 거예요. 감염병으로는 최고로, 그러니까 전 세계를 지금 다 강타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래서 이 부분을 팬데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팬데믹이라는 것을 이제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는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한 군데 두 군데 이 나라만 있고 저 나라만 있고 이렇게 뜨문뜨문 있는 것도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걸릴 수 있는 전염병, 걸릴 수 있는 무슨 기근이라든가 모든 사람한테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이런 재난을 팬데믹이라고 하는 거예요. 팬데믹. 그래서 성경적으로는 이 팬데믹이 있었나 없었나를 이제 한번 이렇게 김지창 목사님인가 그 목사님이 팬데믹과 성경이라는 책을 썼는데 아주 굉장히 이 시대에 맞게 잘 쓰셨어요. 그래서 그 책을 제가 좀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조금 오늘 공부하기 전에 좀 나누고 싶어서 제가 좀 이렇게 적어왔습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 책 제가 이제 성경과 팬데믹이라는 김지찬 목사님이에요. 김지찬 목사님 한번 여러분들 목사님들 주의종들 한 번씩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과 팬데믹. 근데 이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구약 역사가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 2000년이 흐르면서 그 역사 속에 이러한 성경에서 이런 다루는 법, 그러니까 재난을 다루는 법이 기근, 칼, 연병 이렇게 하나님이 다루는 거가 세 종류가 있어요. 전쟁, 그 다음에 기근, 그 다음에 연병이에요. 근데 이것이 구약에 몇 번이나 있냐? 제가 연구한 것이 아니고 김지찬 목사님의 아주 이분이 구약학 권위 있는 목사님이신데 하여간 이분이 이제 저서를 통해서 제가 이제 발출한 거예요. 구약에는 82번이라는 이런 이 연병 사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예를 들면 언제 있었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다 알 수 있는 첫 번째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잖아요. 출애굽 사건 때 이런 연병을 통해서 독종이라든가 이제 이렇게 이런 연병을 통해서 이제 이런 사건이 터졌고, 그 다음에 또 고라 자손들이 모세의 건의 앞에 대들 때 그때 연병이 돌았어요. 그 다음에 또 바알부올 사건, 발람 사건 있죠? 발람 사건 때 이제 모함 여자들하고 이렇게 같이 혼합할 때 연병이 돌았어요. 그 다음에 또 언제 있었어요? 다윗이 인구조사할 때 그때 7만이나 이렇게 연병이 그때도 돌았어요. 그러면 연병이 일어나는 원인이 뭐냐? 영적으로 타락했을 때예요. 성경적으로 82번의 그러한 이 팬데믹이 들어왔을 때 언제냐? 이런 연병이 돌 때가 지금 우리가 연병이잖아요. 지금 말하면. 저는 이제 밖에 나갈 때 마스크를 잘 안 써요, 제가. 아니, 마스크를 왜 써야 되는지를 아직도 내가 제가 근데 마스크를 안 쓰고 나가면 완전히 연병 환자 지나가는 것처럼 쳐다봐요. 모든 사람들이 쳐다보면서 막 손가락질하는 것 같아서
거기에 위축이 들어서 내가 마스크를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이 나라가 이 매스컴이 사람들을 이렇게, 연병이 팬데믹을 걸린 게 아니라 이 매스컴이랑 전 세계의 여러분 아시겠어요? 무슨 소린지? 텔레비만 틀면 난리잖아요. 이거 갖고 백성들을 스트레스를 더 받아서 더 먼저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근데 여기서 성경적 이 부분을 지금 이 전 세계가 일어나는 일을 하나님은 모르고 계시냐 이거예요, 지금. 이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야 이 문제가 풀리는데 지금 나라에서 일어나는 것은 인간에게서 왔기 때문에 인간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이게 반역이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불신앙이고 이것 때문에 모든 사람이 벌벌 떨고 이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평안을 잃은 거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성경에서 찾아보자는 거예요. 구약에는 82번, 신약은 없어요. 왜? 신약은 기록 연도가 짧잖아요. 구약은 몇 년을 걸쳐서 써요? 3000년이란 긴 세월을 들여서 이 성경을 썼단 말이에요. 아니 3000년이 아니죠. 창세기부터 이제 모세 때부터 썼으니까 지금 그렇게 긴 세월 동안 이 성경을 썼다면 지금 구약의 역사가 보면 그러면 신약은 짧은 기간이잖아요. 뭐 한 세기도 안 지나갔잖아요. 왜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성경을 쓰기 시작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돌아가신 그 사도 요한이 마지막 집필을 했으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AD 33년쯤에서 돌아가시면서부터 쓰기 시작해갖고 40년대부터 쓰기 시작해갖고 36년부터 썼나? 해가지고 이제 100년쯤 됐으니까 기간이 길지 않으니까 신약에는 이런 연병 재난 사건이 거의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구약에는 82원이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 그때가 언제 제일 많이 연병 사건이 제일 많이 일어났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이 불순종할 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인본주의로 자기 인간 중심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이 하나님이 보내는 재난이 칼과 기근과 연병이에요. 그래서 이게 구약에는 82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제 경고를 주는데 우리가 시선을 이제 맨날 뉴스 속에서 이게 뭐 우한에서 퍼져서 사람이 뭐 만들어서 바이러스가 퍼졌고 뭐 이렇게 해갖고 지금 마귀들은 이 세상 신들은 이것이 인간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인간이 풀 수 있어서 인간에게서 해결할 수 있다고 그래갖고 뭐 지금 인간이 내는 어리석은 거 보세요. 지금 주사를 몇 번을 맞아야 돼? 계속 맞아야 돼, 여러분들. 1차, 2차, 3차, 4차. 4차까지 왔잖아요? 4차까지 오면 지금까지 1차, 2차 맞은 거 또 저기가 없는데 왜 굳이 1차, 2차, 3차를 다 맞았고 4차가 또 나와야 되고 그렇게 되면 독해지면 독해질수록 이 바이러스는 점점 독해질 거고 우리는 면역이 점점 더 약해질 거고 이 문제를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내놓고 우리가 이제 생각할 줄 아는 눈을 가져야 돼. 그러면 구약의 연병은 언제 일어났나? 말했죠. 출애굽할 때 바로가 그 강팍한 마음으로 내버려뒀을 때 그를 다스릴 때 변하지 않으니까 그 세상 자연 재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연 재난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다음에 고라 자손들이 그 모세의 권위 앞에 반역했을 때 그다음 바알부올 사건이요. 모압 자손들하고 섞이지 말아야 되는데 발람을 통해서 발락 왕 모압의 그 왕 발락을 통해서 발람이 꾀를 내서 혼합시키게. 지금 세상의 모든 종교가 지금 혼합 종교로 가잖아요. 우리는 오로지 유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고, 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유일 하나님, 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신이 없는 이 종교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종교가 아니죠. 이건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셔야지만 믿을 수 있는 이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렇게 인도하고 있는데 지금 세상은 계속 인간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계속 나와서 지금 4차까지 왔죠. 그걸 4차까지 나왔으면 그것이 지금 해결책인가요? 해결책이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언제가 연병이 제일 많이 기록되어 있냐면 예레미야에 가면은 28번 있어요. 언제? 바벨론으로 우리가 그러니까는 멸망당할 때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을 갈 때
유다 백성 전체가 이제 그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 우상으로 하나님을 바꿔버렸을 때 그곳에서 다 뽑혀져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전부 다 뽑아져 나갈 때, 그때 언제 뽑아져 나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들어올 때 신명기를 통해서 너희가 이곳에 가서 산과 골짜기가 있는 이곳에 가서 너희들이 내 말을 순종할 때 그것이 가나안 땅, 젖과 꿀 흐르는 땅이 되지만 너희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하늘은 노시 되고 땅은 비가 안 와서, 그렇게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눈에 보이는 바알신을 섬기거나 눈에 보이는 다른 나라 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다가 그들이 이제 바벨론은 완전히 다 뽑혀서 나갈 때, 그때 연병이 제일 심했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쯤 됐을 때 이제 우리가 그동안은 이 뉴스를 통해 텔레비만 보다가 정신을 좀 차려지겠죠. 저도 정신이 벌떡 들던데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아하, 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인간의 힘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왔다면 이 구약의 이 연병에 오는 사건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길 때, 하나님보다 더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주의로 갈 때 이제 이 일이 터지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에 이 구약에 이런 사건이 터졌을 때를 생각하시고 지금은 우리가 이것이 당연히 아하, 이 코로나 이 사건이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사건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죄가 지금 팽창돼서 지금 여러분들 마지막 때의 징조를 두 가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언제 말하냐면 노아 때처럼 노아 때가 언제 써요? 죄가 그들이 생각하는 자체도 죄가 관영하였을 때, 그때 그냥 심판이 오는 것처럼 지금은 그때보다 더하지 않을까요? 노아 때보다 지금은 더해요. 왜? 인간이 인간을 잡아서 장기를 파는 시대가 왔잖아요. 여러분들 얼마나 지금은 너무나 지금 저는 이제 이렇게 비즈니스 선교를 하냐고 비즈니스를 좀 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는 청년들이 그 일을 하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을 참 자주 만나는데, 우리 일하는 모든 젊은 애들인데 예수 믿는 젊은 애들은 좀 난가해요. 저는 다 예수 믿는 젊은 청년들을 쓰는데 그들에게도 희망이 보이질 않아요. 결혼을 안 하겠대요. 애를 안 낳겠대요. 예? 왜? 자기 사랑이. 자식을 낳아서 희생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영접했고 거듭났다는 아이들 사상이 이 정도로 자기 셀피시해졌다면, 이 정도로 이기적으로 애들이 변했다면 세상 아이들은 더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입이 딱 벌어지니까, 목사님, 우린 그래도 놀말 중에서 하이 레벨에 속하는 라인이래요, 자기네들이. 내가 하도 놀래서, 야, 어떻게 너네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니 했더니, 목사님, 그래도 우리는 그 중에도 놀말 중에서도 하이 레벨에 속하는, 그러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와, 이제 진짜 나 때 주님이 오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제 요새 젊은 아이들 중에 꿈을 가진 아이들도 없거니와 하나님을 두렵고 떨며 섬기는 마음을, 그런 믿음을 가진 청년들을 보기가 진짜 하늘의 별 따기에, 지금 내가 수많은 청년들을 경험해봤지만 아직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믿음을 가진 애가 몇 명인가, 아직 손꼽아 볼 때 아직 내가 확실하게 못 만나봤어요. 아직. 여러분, 내가 지금 미국 생활 10년인데, 아니 한국 생활 10년인데 그 정도로 지금 노아 때는 그들의 마음이 생각하는 자체가 악하다 하는데 지금은 어떤가 생각을 해보세요. 이 팬데믹이 오게 생겼나 안 오게 생겼나, 이것을 지금 누가 보냈겠나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블레셋 때 그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간 블레셋 때 5 고울들이 이 가져가는 데마다 독종이 나서 어떻게 다 죽을 뻔했잖아요. 우리가 명백해지잖아요. 다윗이 교만해서 인구 조사할 때, 여러분들. 그 다음에 유다가 멸망해서 바벨론으로 갈 때, 국가가 멸망 시점에
이런 일들이 한 번씩 하고 나면은 이제 큰 지각 변동이 일어나듯이 변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찌하든지 이런 환난과 이런 고난과 이런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그래서 계속 성경은 남은 자라고 그래요. 남은 자. 남은 자들. 남은 자가 어떤 자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나가는 자들. 특히 누가복음에 보면 그 대표 인물이 누구냐면 아셀 지파에 있었던 아셀 지파의 이름이 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아셀 지파에 있었던 83년 만에 갑으로 지냈던 누가복음 2장에쯤에 있죠. 시몬하고 아셀 지파의 비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서 나이가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가부가 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내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이 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악에 대해 말하니라. 그리고 또 누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시몬이요. 시몬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자라. 성령이 그에 계시더니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께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여러분들 지금 시몬 얘기나 이 83년 동안 하나님 성전에서 기다렸던 이런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주의 구원을 받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 당시에 수많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들과 서기관들이 있다 하더라도 남은 자들이 아니에요. 그들이 종교인들이 남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고, 지금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봐요. 아셀 지파의 비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가부가 된 지 84년이라. 그러면 아마 100살이 넘은 것 같아요. 7년 동안 살고 그리고 후에 84년 동안이나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사람에게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 말씀을 전했다 하는데, 이 안나가 이런 사람을 뭐라 하냐면 남은 자라 그래요. 그 바벨론에 갔을 때 에스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70년 후면은 이제 돌아간다라는 예언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들었잖아요. 그래서 기다렸어요. 막상 고레스 원년 때 나가라 해갖고 다 가서 성전 짓고 내 나라로 돌아가라 그렇게 명령했는데 돌아온 사람이 몇 명이요? 겨우 5만이에요. 5만. 그분들이 남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내 신앙이 지금 이런 팬데믹 이런데 우리가 이렇게 여기에 빠져서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다 같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지금 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이 전염병이 왜 일어났다?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 우리들이 행하는 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의 이 모습이 어떨 때 우리가 지금 점점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냐 말이에요. 교회가 지금 복음이 잃어버렸어요. 복음이 지금 복음을 잃은 지가 교회 강단에서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의 죽어서 장사 지은 사건과 부활 사건과 재림 사건에 대해서 얼마나 설교를 하냐고요. 지금 분명히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오셔서 이제 심판 하나 남았는데 지금 교회가 어떤 설교를 하나요? 교회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에 있어요. 복음을 전하면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죠. 예? 세상에 좋은 말들,
이렇게 윤리 도덕적인 말들, 내가 할 수 있다는 거, 할 수 있는 거, 남을 도와주면 내가 뭐 이런 설교들, 이런 설교가 지금 판치는 거잖아요. 그 설교로 지금 그런 설교로 구원이 일어나고 새 생명이 일어나고 거듭남이 일어나나요? 교회가 왜 이렇게 약화됐는데요? 세상이 들어왔기 때문이잖아요. 세상 문화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지금 바빌론으로 그 유다 백성들이 전부 다 지금 다 망해서 그 나라 자체가 뽑혀가지고 지금 바벨론을 쫓아갈 때, 다 하나님이 쫓아낼 때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하나님 예레미야의 말을 안 듣잖아요. 쉽게 말하면은 그 누구야? 롯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대. 하나님 말씀을. 이제 하나님이 재림하신다.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러 오신다. 세상 사람들이 농담으로 여겼대. 농담으로. 그때 하늘에서 유황불이 비같이 내려서 아주 그냥 소돔 고모라가 아주 없어졌잖아요. 노아 때가 언제냐 말이에요. 노아 때 겨우 8명이에요. 나는 남은 자의 사상을 갖고 있나.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내가 준비하는 자로 나는 남은 자 안에 들어와 있나를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전 세적으로 있는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이 팬데믹에 빠져서 뉴스만 들으면서 벌벌 떨면서 내가 주사를 맞아야 돼 말아야 돼 4차를 맞아야 돼 3차를 맞아야 돼 여기에 빠져서 인간이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주사 맞으면 안심하고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이 문제를 누가 지금 주관하고 있다. 하늘의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면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립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해서 내가 잠깐 이 말씀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팬데믹이 일어났던 사건이 3번 있어요. 언제 있냐? 첫 번째가 노아 홍수 사건이죠. 노아 시대 때 온 세상이 하나님께 대적함으로 4,500년 전에 노아 사건이 한 번 있죠. 그 다음에 언제 또 한 번 있을까요? 언제 또 한 번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온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다뤘던 사건이요. 바벨탑 사건이잖아요. 노아를 통해서 겨우 구원받은 8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시작한 나라에서 하나님의 명령은 항상 우리 보고 이렇게 흩어져서 충만하게 번성하라고 하는데 인간은 뭉쳐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바벨탑이잖아요. 바벨탑.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서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명성을 내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신 목적을 잃어버리면 인간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이름을 내자라고 세운 것이 바벨탑이에요. 바벨탑을 세우면서 사람들이 모아있을 때 하나님이 뭘로 흩어요? 언어로 흩어져. 그래서 전 세계로 흩어놓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마지막에 계시록에 있어요. 7년대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이런 팬데믹, 그러니까는 성경에 나오는 3대 팬데믹이요. 세 번. 언제? 한 번은 노아 시대 때 온 세상이 하나님께 대적했을 때. 두 번째, 바벨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흩으셨죠. 창세기 11장에, 그 다음에 계시록에 7년 대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이제 이런 팬데믹 사상이 온다는데 지금 우리가 이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것이 인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여러분 정신을 차려서 다시 한번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이 어디서부터 왔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생각하실 줄 아셔야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이 공포와 이런 불안에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그래서 오늘 결론은 이겁니다. 지금 이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팬데믹에 빠져 있는 이 사건. 팬데믹이란 뜻이 뭐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닥칠 수 있는 전염병인 거예요.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성경에서 전 인류를 다스렸던 게 세 번 있었다 그랬죠. 한 번이 뭐예요? 노아 사건. 그때도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그들이 생각하는 자체가 악했을 때 하나님은 노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셨고, 두 번째 바벨탑을 쌓았을 때 모두 흩어져. 그 다음에 세 번째 7년 대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인간을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근데 이런 사건이 왜 터진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해서 우리가 바벨탑을 쌓아서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서 지금 이런 말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세상 임금 잡은 루시퍼의 타락할 때 하던 말이랑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과 마귀의 후손은 원수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교회가 세상이 들어와서 원수가 되어야 되는 이 라인에서 서로 혼합해가지고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라는 이 혼합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심판밖에는 들어올 수 없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팬데믹이 왜 왔다?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다, 악하다. 결론은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해결책은 뭡니까?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나부터 하나님, 내가 물질을, 내가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하나님이 주신 물질과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얼마나 경홀히 여기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은 비유 있죠? 돌짝밭 비유, 가시떨기밭, 그 다음에 길가밭 비유. 비유는요, 그 비유를 통해서 나는 지금 어디에 와 있나를 깨달으라는 거야. 내가 지금 돌짝밭인가? 내가 지금 가시떨기밭인가? 지금 내가 옥토밭인가? 내가 길가밭인가? 하나님 말씀 자체가 들어가지도 않아. 돌짝밭은 염려 근심으로, 가시떨기는 유혹으로,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내가 보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가야 되는데, 항상 신앙도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이랬으면 좋겠어.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이랬으면 좋겠어.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그것이 돌짝밭, 가시떨기밭, 길가밭 같은 내 밭에 아무 열매 없는 그런 신앙을 갖는지, 그 비유를 통해서 난 지금 어느 밭에 속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라고, 다섯 처녀처럼 성령의 기름을 가지고 내가 준비하는지, 아니면 주님이 더디 온다고 성령불 다 꺼놓고 졸고 있는 상태인지. 비유가 수도 없이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그 비유는 구원론으로 비유를 들은 게 아니라, 그 비유를 들으면서 나는 지금 내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비유로. 거울처럼 이 비유를 들어서 보면서 난 지금 염소에 있나, 지금 내가 양에 있나, 내가 가난한 사람 하나라도 받을 수 없는 사람을 내가 도와주고 있나, 받을 거 있는 사람만 도와주고 있나, 내가 염소에 속하는지 양에 속하는지.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이 팬데믹인 이 코로나19는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는 걸 아신다면, 주사를 맞았냐 안 맞았냐 이런 문제를 떠나서 내가 하나님의 이 진노에 나는 어떻게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내가 다시 신앙을 어떻게 겸비해야 되는지를 정신 차려서 우리들이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은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을 보면서 제 마음에 이제 결단이 생기면서 이 코로나의 문제를 이렇게 매스컴에서 떠드는 데서 이제 바람에 나는 겨처럼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겸비하면서 이 코로나를 이기고 나갈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겸비해서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평안을 잃지 않고 이렇게 잘 나를 살피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을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주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는 선언하셨죠. 선언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요한복음에만 무슨 그림이 있냐면요, 창으로 옆구리를 이렇게
찌르는 사건이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요한복음에만 이 말씀이 있어요.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가 다 쏟아지면서 거기서 누가 탄생해요? 교회. 하나님의 신부인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디 그림하고 똑같으냐면 예표였냐면 아담의 옆구리를 통해서 갈비뼈를 통해서 사랑하는 하와가 생기듯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예수님이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사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우리가 의로운 아주 거룩한 신부로 탄생된 거예요. 저희가. 그런데 다 이루었다 하셨는데 이것을 주님이 다 이루었다라는 이 사건, 이 복음의 소식을 누가 알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에서는 뭐라고 말했냐면 사도행전의 핵심은 뭐냐면 다 이루었다라는 이 복음의 소식을 세상의 지식과 지혜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성령이 오셔서 능력을 입을 때까지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이 임했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새 생명이 들어왔을 때 하늘로부터 거듭났을 때 하나님부터 성령이 왔다는 건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그 보내신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왔으면 그때부터는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제자들 12제자들한테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왜? 다 이뤘다는 이 복음의 비밀로 만세전부터 비밀로 감춰졌던 이 복음의 사건을 세상의 지식이나 사상의 지혜로는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사람만 깨달고 있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지만 이게 복음의 증인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 하냐면 사도행전 1장 4절 한번 다 찾아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들은 바 내게서 내가 너희들 지금 말했지 않니?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누가 약속해서 천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성령님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야. 사도행전 1장 4절에. 그러면 성령님의 사역은 뭔가?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제 우리가 이제 신학생들이시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무슨 사역, 성령님이 무엇을 하여 주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느냐 이런 질문이 바로 나와야 돼요.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했다면 그러면 성령님이 와서 우리한테 하실 게 뭐고 성령님의 사역이 무엇이며 성령님이 하는 일이 무엇이길래 성령님이 오시면 뭐가 좋아지길래 기다리나 하나 이렇게 우리가 바로 이런 퀘스천이 생겨야 이런 질문이 생겨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점점 성경에 이렇게 눈이 깊게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 우리 15장 2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 13, 14, 15, 16장까지가 성령에 대해서 제일 예수님이 설명을 잘 해놓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 찾으셨으면 좀 읽어주세요.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예. 그러니까 성령님의 사역은 뭐냐면 성령님은 무슨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부터 무슨 사명을 받아가지고 이 땅에 오셨냔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부터 무슨 사명을 받아서 왔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이롭다 만들어 놓으시고 다 이뤘다 하시고 주님이 가셨어요. 가시면서 주님이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뭐래요?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님의 사명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뭐를 증언하냐 말이에요. 오병이어 사건을 증언하시러 오셔요? 바다 위를 걸었다는 걸 증언하러 오시느냐고요. 나사로가 죽었던 걸 증언하러 오셔요? 사도행전이나 서신서에는 이런 사건이 없어요. 이런 이적과 기적의 사건이 없어요. 한 군데라도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했다는 말이 사도행전부터 서신서에 있냐고요. 없어요. 그러면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오시는 사명은 뭐냐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라. 예수 그리스도는 뭐를 증언하라요? 제가 지금 말했잖아요. 제가 지금 오병이어 사건 증언하러 오셨어요? 6월절 아니 죽은 나사로 증언하러 오셨어요? 한 번도 없어요. 사도행전 이 사건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바다 위를 걸었다는 얘기가 사도행전에 있어요? 없어요. 뭐 찾아서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성령 받고 제일 먼저 한 것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승천하셨다. 아니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승천하셔서 이제 재림하셔 다시 오실 것이다. 이거 증언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오는 거는 이거 복음을 증언하러 오신 거예요. 복음이 뭐야? 만인을 살리는 구원의 소식, 기쁜 소식. 복음은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이 뭐예요? 뭐 돈 많이 벌고 부자 된다는 게 좋은 소식이야. 성경에서만 하는 소식은 너희가 죄인 돼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죽을 수밖에 없던 너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줌으로 너희를 의롭게 하신 그 복음의 소식. 이것을 증언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이 성령님은.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성령님의 역사,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어서 거듭나는 사건으로 복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건으로 성령님이 오셨는데 지금 이 교회는 어떻게 썼어요? 그동안 우리나라는요. 성령의 능력만 쫓아다녔어요. 병 고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 뭐 방언 통변의 은사. 여기다 그냥 다 정신이들이 다 나갔었잖아요. 우리가. 어디 병 고친다 그러면 그 교회가 며주고 터졌었어요. 어디 예언의 은사 한다 그러면 그냥 줄을 날래비려 섰어요. 그거 한번 기도 받으려고. 저도 해본 가락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저도 그 시절을 지났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만 외치던 교회 사역을 내가 다녀봤기 때문에 뭐 어느 목사님 가면 뭐 다이아몬드 떨어진다. 어느 목사님이 기도하면 다 쓰러진다. 뭐 저도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라고요. 성령의 능력만 외치던 그런 시대에 저도 살았던 피해자란 말이에요. 그렇게만 해야 믿음이 좋은 것 같고, 그렇게 해야지만 능력받은 것 같고, 그렇게만 하나님의 주의 종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구약에는 어때요? 부자가 돼야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으로 오해했듯이, 성령이 오셨을 때, 우리나라의 이 성령 세대, 어디 타교에서는 삼박자 복이잖아요. 삼복자 복. 예수 믿으면 부자 되는 거.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되는 거. 예수 믿으면 모든 병 다 고쳐져야 되는 거. 그래서 이 기독교가 지금,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지금 청년들이 남아있어요, 여러분들? 주일학교가 남아있어요? 저 다닐 때만 해도 주일학교가 어른들보다 많았어요, 여러분. 희망이 있었어요. 주일학교 출신이에요, 저도 주일학교. 저도 텔레비보다 교회 가는 것이 더 재밌어서 다녔을 때예요. 지금은 주일학교 애들이 가냐고요. 여러분들 교회 청년들이 지금 몇 명 있냐고요. 어디부터 잘못됐어요? 복음이 사라져서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이 사라져서 그래요. 성령의 능력만 따라다닌 거야. 성령님이 오신 사역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고, 성령님이 오셔서 뭘 한다요? 다시 읽어요. 다시 읽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진리의 성령, 주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진리. 우리는 사실로 사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로 모든 사람이 걸리면 다 죽을 것 같이 제가 또 하나 더 화나는 걸 뭐냐면, 코로나 생기면 처음에 다 죽는 줄 알았어요. 아주 그거 하나 걸리면 교회에다 결함 던지고 난리 쳤잖아요. 교회가 원흉으로 이거 다 마귀가 역사하는 건데. 죽은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감기 걸려서 소리 소문 없이 죽은 사람도 많아요. 이제 코로나 전에도. 지금도 이렇게 병이 있는 약한 사람들이 감기 걸리면 미국에서도 수도 없이 많이 죽었어요. 근데 지금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쳐다보지 못하고 인간에게 매달려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해서 다 속이는 이 관점에서 눈을 돌려서 하늘을 보셔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왔다는 거예요. 이 진노가 하나님부터 왔다면 왜 왔는지 기억하라고 그랬죠. 왜 왔어요? 교회가 지금 다 혼합주의로 가잖아요. 인본주의와 하나님주의를 양쪽을 다 끼고 섞으잖아요, 지금. 순전한
기름이 없잖아요. 순전한 포도주가 없잖아요. 다 섞었잖아. 교회가 복음을. 그래서 이 부분이 왔다. 우리 다 같이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전도가 어리석은 거예요.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적인 설교하면 교인들이 다 싫어해요. 딱딱하다고. 재밌는 설교, 성공하는 설교, 잘 먹고 잘 사는 설교.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아니요. 지금 이 팬데믹이 왜 왔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성령이 오셔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누구를 증언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십자가 사건만 전하면 끝이에요? 아니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주 남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재림주 한 분 남으셨잖아요. 재림하실 거. 이제 우리가 주님을 만날 날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초림 예수님보다 재림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이 더 많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왜? 재림하셔야 알파와 오메가로 끝을 맺으니까. 계시록의 끝이다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보면 요한복음 16장 7절 한번 찾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또 한번 찾아 읽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16장 7절.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한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떠나가면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보세요. 예수님이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못 오신대요. 왜? 주님이 떠나가지 않으면 완성이 돼. 다 이루었다는 말이 예수님이 오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는 사건이 있지 않으면 성령님이 오실 필요가 없어요. 성령님은 예수님이 다 이루는 사건을 우리한테 전하러 오시기 때문에. 그 진리를 전하러 오셔야 되기 때문에 오셔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신 사건은 뭐예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들이 의롭다함을 입었다. 벌거벗었던 죄로 벌거벗은 너희들이, 수치로밖에 없던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의의 옷을 입혀줬다. 의의 옷을 입혔다.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 하와가 죄를 범하고 부끄러워서 숨었을 때 누가 네가 벗은 것을 가르쳐 줬냐? 하나님은 묻잖아요. 내가 죄를 졌으므로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어둠과 빛은 합칠 수 없고 죄와 불법과 의는 합칠 수 없듯이 쫓아내야 되잖아요. 쫓겨난 자가 다시 회복되는 역사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이게 만세전부터 감춰졌던 비밀인 거예요. 이 복음의 비밀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것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떠난다는 건. 내가 떠나야 된다 할 땐 떠나는 사건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떠나요? 이걸 기똥차게 잘 표현한 것이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의 이 장르는 보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세요. 뭐로요? 종으로. 종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한테 사명을 맡겨서 너는 인류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군지를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는 그 의무를 맡겨서 그 사명을 맡겨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이 땅에 보내셔서 다 일을 끝내고 나셔서 마가복음 끝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마가복음 끝이 어떻게 됐나 보세요. 얼마나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완전한 종으로만 살다 가셨는지 참 마태마가 누가를 통해서 이 주님의 주님을 표현한 주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를 전할 때 보면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16장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사명 딱 마치시고 원래 있던 자리 예수님 우편에 앉으셨더라. 참 성경을 얼마나 이렇게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도 오류가 없이 그대로
성경 전체가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 전체는 누구에 대해서 썼다? 나에 대해서 썼다. 예수님의 뭐에 대해서 예수님의 무슨 히스토리를 썼냐 말이에요. 예수님의 무슨 스토리를 썼냐 말이에요. 인간은 구원해주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해주기를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모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 말없이 소처럼 일만 하시고 이름까지 다 남겨놓고, 소는 죽을 때 가죽까지 남겨놓잖아요. 예수 이름을 남겨놨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뭐든지 할 수 있게끔 주님이 남겨놓고 가셨잖아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지금부터는 구해라 내 이름으로. 예? 그래 놓고는 예수님의 모든 사명이 끝나니까 어떻게 가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몇 분에 끝나죠?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보면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 만약에 주님이 지금도 떠나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있으면 우리 만나기는 하겠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는 하겠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예수님이 다 이뤄놓은 사건을 새 생명이신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그 당시 2000년 사건을 그냥 눈에 보는 것처럼 믿는 믿음을 가졌잖아요. 할렐루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주님이 떠나가는 것이 왜 유익인지 아셨죠, 이제? 뭐예요? 다 이루었다는 사건이 끝났다는 거예요. 내가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보좌로 그냥 마음대로 달려갈 수 있는 사건이 열어졌다는 뜻이에요. 지성소까지 마음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뭘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놨잖아요. 예배할 때, 찬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때, 여러분들 할렐루야입니다. 진짜 할렐루야.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 이 팬데믹에 빠져서, 매너림에 빠져서 이렇게 근심과 걱정과 스트레스로 눌려있지 말고 다 털고 일어나서 하늘을 향해 하나님 잘못한 거 회개하시고 다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사건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은 자기 아들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알진데, 이 지금 코로나로 세상 모두를 지금 마귀 새끼가 하나님 우리를 우는 사자같이 이렇게 놨다 줬다 할 때 여기에 빠져있지 아니하고, 테레비 앞에 이 커뮤니티에 나라가 떠들어대는 이 소리에 빠져있지 아니하고, 내가 이 사건이 왜 터진지, 이 팬데믹이 왜 터졌는지를 하나님 앞에 바로 깨달아서 우리가 바로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 제레미야에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지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주님의 생명의 라인을 잡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